여러분 지난 한 달여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했더니 교회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평생 교회로부터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그렇게 가슴 아픈 분도 계셨습니다. 그나마 대면 예배 인원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해제되어서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자리를 우리가 채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속히 이런 모든 예배에 대한 제한이 풀려서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고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다. 청구서란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남자의 얼굴이 이력서라는 말은 그 남자의 얼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쳤던 모든 삶의 족적이 다 거기 새겨져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것이 있죠. 어느 직장에 취직하거나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될 때 이력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하는데, 근데 이력서의 이자가 한자로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그건 신발리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신을 신고 그동안 걸어온 삶의 족적, 삶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력서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력, 이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승용차에 늘 나침반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길 잃어버릴까 봐서 나침반을 다 달고 다니느냐고 이렇게 묻자 이 목사님 제법 철학적인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침반을 볼 때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대로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하면서 자신에게 늘 그 나침반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정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때 거기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목표를 정하는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해찰하거나 그 길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않고 늘 일정한 그 목표 앞에 부끄럽지 계속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는 이 성실의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절실히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야생동물에 비하면 인간의 근력은 아주 매우 초라한 편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그 악력은 50kg이라면 침팬지 악력은 129kg이나 된다고 하고, 오랑우탄은 193kg, 그리고 고릴라의 악력은 우리 326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힘은 어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매우 빈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도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제 하나의 사람이 가진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가 하면 바로 지구력이라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의 어떤 동물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마라톤 코스인 42.195km를 뛸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만이 지구력을 가지고 42.195km를 뛰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저 멕시코에 살고 있는 그 원시부족 가운데서 타라후마라는 원시부족이 있는데, 이 원시부족은 오직 달리기만으로 사슴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리면 이제 시속
20km를 1시간이면 뛸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슴은 무려 70km를 뛸 수가 있습니다. 시속 70km 달리는 그 사슴을 어떻게 달리기만으로 사람이 그걸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이 다라우마족은 사슴을 잡으러 달려가면은 사슴은 금방 눈치채고 후닥닥 달려가 버립니다. 그럼 저게 뭐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발자취와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꾸준히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또 다시 눈앞에 보이면은 또 달아나고 하지만 이틀이 되면은 이 사슴은 끝내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도구도 없이 사슴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구력이 산이 이제 사슴까지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이런 재미있는 어떤 계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걸음에 1m씩 걸어서 30발자국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30m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산술적인 어떤 계산인데, 그런데 만약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첫 걸음에는 1m, 두 번째 걸음에는 2m, 세 번째 걸음에는 4m, 이렇게 해서 2배씩 30발자국을 걸어간다면 과연 얼마만큼 걷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상되십니까? 불과 29번째 걸음이면 달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30번째 걸음이면 지구로 다시 돌아오도 남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위 기하급수적인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람이 걸어서 30발자국이면 이제 무려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다녀올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기계의 도움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과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천국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계산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 본향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런 순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순례길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여기서 세 가지 지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31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고대 바벨론의 도시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인데, 이건 문명의 발상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한 곳입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인데,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물이 넉넉한 곳으로서 그 4,000년 전부터 이미 이곳에 무역이 성행하고 대도시를 이루어서 당시 인구가 무려 3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이런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당시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서 특히 그곳은 나나라고 불려지는 달신을 숭배하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 이 우르라는 말을 이 갈대아 말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마르다, 폐허가 되었다, 황폐하다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무역이 성행한 곳이었고, 그리고 이곳은 중동 지방으로서 이곳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그곳은 농사의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물산이 풍부하고 상업 거래가 활발하고 모든 부족할 것이 없이 넉넉한 곳인데 왜 그곳의 이름이 이렇게 황폐하다, 메마르다, 폐허가 됐다는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진 지명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단서를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은 대단히 풍족한 곳입니다.
물도 넉넉한 곳이고 날씨도 뜨거운 햇살이 항상 내리쬐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거기 무역도 발달한 곳이어서 모든 게 다 풍부했지만 정작 그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극히 메말랐었고 그들은 황폐했었고 그들은 그야말로 그곳에서 대단히 갈급한 삶을 살았음을 이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처럼, 그녀는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의 여녀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의 그 허물을 달랠 길이 없어서 누군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일반 여자들 같으면 그 한낮이면 또 나들이 물길로 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한낮 정오에 수가성 물가로 이제 물길로 나온다는 구실로 나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그것을 이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이 진정 풍족하고 이제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는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것은 도리어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한없이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여간 우리가 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예배를 함께 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이렇게 성전을 찾아 나온 때보다 훨씬 시간적인 여유는 많고, 그럼 더 여유자적하고 더 마음이 더 편안하고 또 삶이 더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과연 여러분 그렇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에 많은 갈급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있어서 더 큰 메마름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시인 도종환은 그의 시 귀가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고 하였고 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 총총히 돌아섰다. 그들 모두 낯선 거리를 지치도록 헤매거나 볕 안 드는 사무실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부는 바람 소리와 기다리는 사랑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지는 노을과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밤이 깊어서야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돌아오기가 무섭게 지쳐 쓰러지고나 했다. 모두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몸에서 조금씩 사람의 냄새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쓰지 못한 편지는 끝내 쓰지 못하고 말리라. 오늘 하지 않고 생각 속으로 미루어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국 생각과 함께 잊혀지고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바쁠 것이다. 내일도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친 걸음으로 혼자 돌아올 것이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을,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풍요의 도시, 어떤 융성한 마을에서도 결코 그 메마름을 면할 길이 없고 그 황폐함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메마른 곳 갈대아우를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란이라는 곳의 뜻이 지체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세니우스라는 성서원학자는 말하기를 이 하란이라는 곳의 뜻은 낭비한다, 지체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갈대아인은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머물면서 바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가 계속 길을 가지 않고 머물고 말았을까? 거기에 대한 단서를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따라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는데 도중에 하라는 곳에 머물게 되자 왠지 그곳에 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랜 세월들을 그곳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자 그는 다시 정신 차리고 앞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하란에 머문 것과 그 아버지 데라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게세니우스는 또다시 데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갈대어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를 이건 연기한다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그 데라가 야 그렇게 빨리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좀 더 쉬었다가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꾸 이제 내일 가자, 못제 다음 달에 가자, 내년에 가자 하면서 그를 붙들고 계속 그를 놔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가야 될 목표가 있고 그에 될 그 방향이 있었지만 여기서 아버지가 자꾸 그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하자 하루 이틀 차일피일 일에 많은 날들 적어도 수년간을 여기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은 떠났지만 그는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끝내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각성하에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어느 길을 향해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 내 믿음도 더 키워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도 맡아서 연전은 봉사도 해야 되겠고 때는 우리가 또 단기 선교도 다녀와야 되겠고 이런 나름대로 각오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번도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자꾸 어떤 구실을 변개가지고 그것을 지연시킨다면 우리에게 걸림이 된 그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취해 가실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수의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 노르웨이의 그 곳에 이제 살던 한때 그 드로리들이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피해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한참 날아가다 네덜란드 쪽을 이제 지나갈 때 그중에 그 드로리 한 마리가 저 밑을 보니까 어느 집 마당에 여러 마리의 그 지보리 떼들이 거기에 있어서 아주 한가하게 거기서 곡식을 주워 먹으면서 거기서 태연하게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날갯짓하면 가기가 피곤하자 나도 저희가 잠깐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그곳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지보리들 틈에 끼어서 자기들도 곡식을 주우면서 내일 가야지 점점 하루 이틀을 계속 미뤄갔는데 한참 그렇게 미루다가 갑자기 추위가 또 몰아닥쳐서 더 이상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날아오르려 했는데 그만 풀썩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날지 않고 그리고 계속 먹어대기만 해서 무거워진 몸이 자기 날개로서 들어올릴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떨어져서 그는 그 무섭게 이제 날씨가 추워진 그 날씨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인가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때 계속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는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봉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의미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분류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리적인 가나안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오론테스 강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지정한 말로 일반적으로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그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천국을 가나안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어떤 소명의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셔 그곳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은 벌써 그 당시만 해도 저 애국과 또 저 중동과 저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통팔달의 도로가 이미 나 있어서 교통의 요지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 그를 데려다 놓으시고 전 세계를 선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어느 곳에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그 소명의 장소가 곧 우리에게 가나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걸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곳을 한지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 과연 어딘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는 비록 이제 이 예배당의 성전을 향해 나오셨지만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점은 역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참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의식해야 만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분이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 저도 잠시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거기서 꽤 떨어진 어느 한인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와서 설교 좀 해달라는 이런 설교 목사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승용차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던 때였는데 그 먼 거리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가서 주일이면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인들이 그 보기가 좀 딱했던지 안 됐던지 교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목사님께 차를 한 대 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쓰십시오 하고 차를 사드렸는데, 토요일 날 그 차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도달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 대뜸 그 먼 거리를, 그리고 복잡한 그 거리를 이제 운전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 없던 때였는데 그걸 운전해 가지고 교회 딱 도착했더랍니다. 교인들이 모두 다 놀라 가지고는 아니 겁없이 어떻게 이 길을 처음 이게 운전해 오셨습니까? 한번 길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와서 시험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새 차 가지고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이때 목사님이 대답한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길이니까 왔죠. 딴 데 같으면 내가 처음으로 오는 길을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천당밖에 더 가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 가지고 거리낌 없이 그 먼 길, 한 번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보지 못한 그 길을 내비게이션도 없던 때 그대로 겁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 가는 길이라 내가 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주일날 불가피한 일로 교회 못 나오시게 될 때는 그리고 교회 못 나오고 어딘가를 이분 일 보러 가야 될 때는 이분이 차를 몰고 운전해 가시면서 꼭 기독교 방송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거기 나오는 설교 말씀이든지 찬송하든지 이걸 들으면서 가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가, 그리고 이 길을 이대로 가다가 내가 끝나도 좋은가, 그리고 이 길이 과연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인가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목표를 날마다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천국의 표대만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올곧게 그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알프스에서 어떤 사람이 무려 13일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이 사람이 구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하루에 무려 12시간씩이나 계속 그가 그곳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경 6km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맴돌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눈을 가린 다음에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똑바로 걸어갈 수 있으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100m를 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바르게 어느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눈은 가린 채 가기 위해서는 30보쯤 걸은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추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느 방향이지, 이걸 다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길로 또 30보 걷고 또 다시 멈췄다가 또 30보 걷고 나서 항상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마음속에 새롭게 확인하면서 걸어가야만, 그래야만 고든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걷다 보면 100m를 못 가고 계속 빙빙 돌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이걸 늘 마음속에 의식하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똑바로 가고 있는가, 그 길에 어긋나 있지는 않는가를 항상 점검해야만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 출발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도중에 지체하고 도중에 멈춰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때만 우리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지를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연시켰을 때 하나님 끝내 그 데라를 데려가 버리고 마셨다면, 우리를 하여금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그 걸림돌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과감히 뿌리치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조셉 챔벌린이, 그는 젊었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자기가 그 성경 전체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이라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는 분명한 목표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났다 하는 말씀 속에서 가나안이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듯이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처럼 한 번 시작한 다음에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인내와 지구력을 그는 여기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5절에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두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 신앙의 경주를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그만 포기해버린 사람들, 다른 길로 빗나가 버린 사람들은 과연 우리 주변에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 뻔했다는 말이 좋습니까? 죽을 뻔했다는 말이 좋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살 뻔했다는 말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살 뻔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죽을 뻔했다는 말은 살았다는 얘기죠. 구원도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야말로 구원받을 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가면 그 나라를 대비하여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며 하신 말씀,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일생이 결산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그날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로 하여금 참으로 참된 그 나라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언론인이면서 무신론자였던 몰컴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쓴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고 그러면서도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마더 테레사를 만나기 위해서 인도 캘커타까지 찾아갔습니다. 캘커타에 가서 사흘 동안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본 다음에 그가 믿음을 결단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기독교의 신앙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그토록 온전히 헌신하게 하겠는가?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헌신할 때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토록 자기 온 삶을 불살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어떤 내가 이전의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분명한 가치와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자기 일생을 저렇게 불살하겠는가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1620년 7월 22일 날 청교도들은 네덜란드 델프트 항을 떠나서 미국의 뉴잉글랜드로 떠나기 위한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위대하고 숭고한 행위에는 여러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저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러나 항해를 가로막는 장애는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일단 출발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제 많이 봉착하게 될 것도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들은 한시라도 빨리 떠나겠다는 이런 이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저들은 이제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떠나기 전 지도자 중 하나였던 윌리엄 브래포드는 그의 책 플리머스 식민지 역사에라는 책에서 엄청난 위험이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어려움은 도처에 널려 있었지만 우리를 결코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존 로빈슨이라는 모든 청교도를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에스라를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마쳤을 때 거기에 이제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모두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안타까운 작별의 연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을 떠났을 때 맨 처음 도착했던 곳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 잠시 체류하게 됩니다. 거기서 메이플라워호로 갈아타고서 이제 저 대서양을 향해서 새로운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선원들은 그들을 험악한 얼굴로 냉대했고 그 애들을 이제 시비하고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크게 많이 그들을 억압하고 압박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는 엄청난 그 풍랑을 맞서서 이제 헤쳐가면서 배에 큰 이제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그때 그들이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했던 날이 11월 11일 날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에 도착하자 그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의 어떤 메이플라워 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작성했던 선언서는 자주적인 식민지 정부를 수립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다짐하는 이런 결의문을 작성합니다. 그것이 곧 미국 민주주의의 정치의 확립을 이제 다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뜻밖에도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스퀀토와 사모세라는 인디언 부족들인데 어쩐 일로 저들이 영어를 다 할 줄 알면서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영어를 그저들이 알게 되는가를 알아봤더니 저들이 그 인근 해역에서 그 물고기 잡던 영국 어부들로부터 영어를 배워가지고 저들에게 찾아와가 영어로 저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옥수수 씨앗 종자를 가져다 주면서 이건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 청교도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해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곡식을 거두게 되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스칸토와 사모셋 그 인디언들을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저들은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블래포드는 말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지만 이렇게도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이 놀라고 감탄할 일입니다. 이 불꽃은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네덜란드에 출발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었고, 그리고 그 큰 항해를 이제 위험한 항해를 거치는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나라 미국의 탄생에 이제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때로는 두렵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자기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마름의 땅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지체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하란에 우리는 멈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안겨줄 것이며, 우리 영원한 도성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걷게 될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를 예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믿음의 길, 순례길 걸어 나왔듯이 앞으로도 묵묵히 우리 앞에 있는 그 돛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참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 다하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앞으로도 평생 걸어가야 될 저희들의 발걸음이지만 주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명 끝날지라도 부끄러움없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걸어가는 그 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힘써 달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